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 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줄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말씀에 앞서서 잠깐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아마 큰 약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장남이 아니고 본래 왕위의 계승자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다윗의 왕 중 계승서열 1위가 가장 높았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는데 첫째 아들이었던 암놈은 셋째 압살롬의 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둘째인 그 길르앗은 요절을 하게 되고 압살롬은 무리하게 왕위 계승을 시도하다가 요압의 창에 죽임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아도니아의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인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을 지지하던 제사장 사독과 근위대장인 버나야는 결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세력이 약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바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전에 바세바에게 한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일파가 손 쓸 틈을 주지 아니하고 직접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도니아 일파는 한순간에 역적으로 몰려서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 어머니가 바세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그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그 솔로몬의 왕위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브온의 한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종은 장은 아니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백성이 수요가 많으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데에서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까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창기 두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재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선다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창기인 두 여자가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왕 앞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젊은 시절 솔로몬은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창기들의 그 소송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재판은 지방의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자 이게 솔로몬의 기회까지 들어갔을 것이고 그 재판을 가지고 지금 흥미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창기들이 왕 앞에 이렇게 직접 서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면 파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게 되면 지금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처음 읽다 보니까 창기라는 여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걸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다른 본문을 할까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며 다른 본문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자식을 얻고 그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있었습니다. 또 이방 며느리 룻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나오미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디모데의 어머니 그 유니게가 훌륭한 모델이었다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창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둘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어머니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어머니만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세상의 어머니들 가운데 모든 부분에 완벽한 자격을 갖춘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가정이 축복을 받아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베풀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지금 손가락질하는 창기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증명해내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어머니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외모가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배움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를 낳아서 정석같 기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는 우리는 마땅히 존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든 간에 원명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분의 사랑과 헌신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기인 두 여자가 다툼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러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충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3일간의 시차를 두고서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 자기 자식을 부지중에 압살을 시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데, 바꿔치기 당한 어머니는 죽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입니다. 혹시 자기가 잠을 자다가 그렇게 하였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확신에 찬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그 자식을 돌봤을 것이고 구석구석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특징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기억했을 것이고 눈으로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일지라도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낳은 아들을 대충 보는 어머니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뚫어져라 사랑의 눈으로 살피고 눈에 기억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면서 촉감으로 아이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어머니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장 7절과 요한복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뚫어지라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특징을 또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의 필요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에 그는 조건만을 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급여와 환경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부정과 갈등이 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분은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선택만 하였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성도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돈을 좀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맡겨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 사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앞에 곡조 있는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를 보게 되면은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부모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 대신 환난 대신에 칭찬과 명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과 환난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두 어머님의 다툼을 듣고 있던 솔로몬은 지혜로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로 지금 죽은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어머니 둘이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했다면 DNA 검사를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면서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명령 같지만은 모성애를 통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판결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진짜 어머니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 달라고 왕 앞에 간청을 합니다. 반면 가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왕의 판결에 대해서 그저 좋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그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진리를 찾아야 하는데 진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으로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 희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다는 이 말을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심장이 타는 듯한 아픔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마음이 불붙는 사랑, 즉 내 심장이 타 들어가는 그런 사랑을 자식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이 불붙는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서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느니라. 아멘. 어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거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피곤해하게 되면 아빠는 아이를 품에 안아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의 품에 안고 토닥거리면서 사랑으로 자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응시할 때 자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눈으로 체험하면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게도 자기들 스스로 성장한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잘나서 잘된 줄 아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여서 내가 잘 살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내 자랑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미리 염려하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경고를 하신 것인데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종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슬프게도 하나님의 염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부르셨지만은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들이 사춘기가 되게 되면은 부모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무리 그 아이를 달래도 그 아이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제가 바라보았기 때문인데요. 그 자녀는 자기의 잘남이 그때부터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이제는 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악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고 자기의 기준이 또렷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사춘기라는 그 시간을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대에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못 보내게 되면은 아이는 삐뚤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을 잘 돌보게 되면은 온순한 길로 다시 하나님의 길을 백성으로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매를 드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망한 도성입니다. 이같이 온전히 망하는 길을 두시지 아니하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셨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지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을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분노와 또 그 아픔에 치를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불타올라서 꺼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내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값을 치르면서까지도 자신의 곁에 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긍휼이 온전히 불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시게 되면은 진나간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는 희생을 하셨고 그 희생을 자식들은 먹고 바라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커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는 기회가 오늘이고 내일이고 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현실 속에서도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랑이 버려진 듯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듯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구타하고 또 부모님을 죽이는 그 폐륜이 요즘에는 쉼없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는 너무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세상에 즐거움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끝까지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항상 염려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판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아이에게 주고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솔로몬의 지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또 위태롭던 그 입지도 이 재판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강화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그 인생은 물이 가득 찬 항아리처럼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나와서 그 물을 마시는 우리처럼 그 사랑이 우리의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듯이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결정을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9장 16절을 읽으실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입술로 이렇게 실천을 한다면은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떤 법이 적용이 되고 어떤 재판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모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하기 때문에 이 재판과 법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를 사망케 하시는 그 사망의 모든 법으로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행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은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개, 즉 이방인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고 또 그 강도는 천국을 상징하면서 천국을 가는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지 않는 다른 그 강도는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저주받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강도를 사용해서 그러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당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욕심과 탐욕을 나에게서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는 너희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지 남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아무 의미도 없이 나를 주께서 어디에 쓰시렵니까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 존재가 사라지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혜를 구한다면은 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 그 지혜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그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빛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욕심으로 어두워지게 되면은 받은 바 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 지혜로운 재판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창기였을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두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고개 숙이면서 감사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인 것이고 그 어머니의 희생이 우리를 길러주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완벽한 어머니를 통해서가 아니라 희생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그 본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닮고 가장 실천하는 분이 이 세상의 어머니일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생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